꼬마! 꿈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라와 민족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해요. 느헤미야는 나라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어떻게 또 얼마나 나라를 사랑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자네 출세했다며? 왕을 가까이서 섬기고 있다지? 느헤미야 정말 대단해. 자네는 우리의 자랑일세.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저는 페르시아의 아락사스다 왕을 섬기는 술 간원입니다. 왕께서 마시는 술은 모두 제가 관리하고 왕의 벗이 되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왕을 항상 가까이서 모시지요. 이 정도면 꽤 출세한 것이겠지요? 부끄럽지만 다른 사람들이 저를 우러러 본다는 사실에 우쭐해져서 괜히 밖으로 나가 시장통을 돌아다닌 적도 몇 번이나 있으니까요. 그러다 밤이 되면 하나님, 오늘도 평안하게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곤 했지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페르시아에서 살았거든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왕 가까이에서 지내며 비교적 나은 생활을 했죠. 그런데 이로부터 며칠 전에 느헤미야의 이 평안한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난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니라는 사람이 몇 사람과 함께 느헤미야를 찾아왔어요. 하나니는 느헤미야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페르시아에 끌려가지 않고 고향에 남아서 살고 있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페르시아에 끌려간 사람도 있었지만 고향에 남아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느헤미야는 고향 사람이 너무 반가워서 집에 초대하고 호화로운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리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 고향 소식을 얼른 물어보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뜻밖의 소식을 전했답니다. 어서 말해주게. 유다 땅은 많이 살만해졌나? 말도 마세요. 다들 아주 고생이 심합니다. 바벨론에게 공격받아 쑥대밭이 되었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성벽은 허물어진 채로 버려져 있고 성문들도 다 불에 탔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창피함, 수치심, 충격, 미안함이 몰려와서 눈물이 흘렀어요. 느헤미야와 함께 식사하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당황해서 느헤미야를 위로했지만 느헤미야의 귀에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이 느헤미야를 달래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갈 때까지, 아니 그 이후로도 한참 동안이나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슬피 울었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주저앉은 이유는 고향에 있는 민족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지 까맣게 잊고 있던,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던 자신이 창피했기 때문이에요. 그저 별일이냐 있겠냐고 다들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죠. 이날 이후로 느헤미야는 밥도 넘어가지 않을 만큼 큰 상심에 빠졌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밥도 먹지 않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또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밤낮으로 드리는 제 기도를 부디 물리치지 마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민족, 우리 나라는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지금 큰 공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저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느헤미야의 이야기와 그의 고백을 들어보았어요. 느헤미야는 왕과 가깝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민족들은 돌아보지 않고 자기 혼자서도 잘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자신의 것인 마냥 고스란히 느꼈어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어요. 또 느헤미야는 자신이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했어요. 그래서 유다 땅에 있는 성벽을 건축하기로 마음먹었죠. 침략으로 인해서 성벽이 부수어지고 무너졌지만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터전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스라엘로 다시 세워지기를 꿈꾸고 바랐어요. 하나님은 그런 느헤미야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성벽을 쌓고 마치 꿈처럼 유다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느헤미야가 진심으로 민족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자신이 할 일을 찾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느헤미야처럼 민족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바로 전쟁으로 인해 나라가 나뉜 아픔이에요.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 70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남과 북은 많이 달라졌어요. 북한의 사람들은 지금도 가난과 싸우고 배고픔에 괴로워하고 있죠. 무엇보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한에도 여전히 가난과 싸우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북한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꼭 도와주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한반도를 사랑하시며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꿈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 마음에 사랑을 주시고 민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도록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세요.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